아름답습니다. 네. 아름다운 몸 찬양 감사합니다. 다 아시는 찬양이신가요? 좋아하시는 찬양이신가요? 저도 찬양 즐겨 불러요. 아내가 깜짝 놀랄 만큼 또 제가 운전하면서 갑자기 막 난 예수로 충만하네 부르면 또 옆에서 화음 넣으면서 또 함께 또 불러요. 이렇게 난 예수로 오늘 우리 몸 찬양 대원들 전부 다 예수로 충만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예수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막 뜨겁게 예수로 하면서 찬양 부르고 세상 두려울 것 없다고 찬양 부르다가 옆에서 차가 하나 끼어들어오면 또 아이씨, 인생이 그래요. 충만한 것처럼 막 너무 기쁘다고 하면서도 TV를 보면서 나오는 뉴스에 저 사람들 하면서 또 이게 인생이죠. 인생이 언제나 이게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것, 그걸로만 족하면 좋겠는데 우리의 인생은 굴곡이지죠. 그리고 그 굴곡의 순간은 순식간인 것 같아요. 이게 인생인 것 같아요. 이거는 비단 우리만의 삶의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야의 삶도 비슷합니다. 엘리야의 삶도 그는 엄청난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는데 그 위대한 승리를 거두자마자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처럼 그는 정상에 머무는 시간이 너무나도 짧았어요. 그리고 그는 다시 비천한 참혹한 인생의 또한 쓴맛으로 향해 갑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는 것 같죠. 그래서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힘을 주시고 동행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를 우리가 잠깐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하다라고 하는 왕 아합 왕, 그리고 그의 아내 이세벨, 그로 인해서 들어오게 된 무수히 많은 우상 숭배들, 이러한 것이 이제는 일반 백성들에게까지 다 퍼져서 왕에서부터 일반 상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때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 죄악의 현장에 가서 저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선포하라고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어쩌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죄악된 곳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냥 맨몸으로 내보내시지 않으시고 엘리야에게 놀라운 능력을 덧붙여 주십니다. 부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놀라운 승리를 또한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19장 바로 앞장 18장이 엘리야가 승리를 경험하는 장이에요.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의 대결에서 승리하고요. 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여서 그 나라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음에도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비가 시작되기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힘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 선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세벨, 그리고 아합 왕은 그들이 섬기던 우상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고 더 놀랍고 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 알려졌고 그들에게 선포되어졌으니 이제 북이스라엘이 회심하여 하나님을 따르겠노라고 회개의 불길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는가마는 현실의 삶은 그리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9장에서 발견하는 것은 이런 순간에도 완악한 이세벨입니다. 그리고 그 이세벨의 위협에
협박에 놀라서 이제 도망하고 마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오히려 이 모습을 보니 엘리야도 우리와 다름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와 같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술술 잘 풀리던 그런 인생에서 또한 한순간에 곤두박질 치면서 삶의 나락을 경험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18장의 엘리야와 19장의 엘리야가 전혀 다른 사람 같기도 해요. 18장에는 정말로 담대하게 겁낼 것 하나 없이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까지 찾아가서 당신들의 선지자들,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다 불러오십시오. 내가 그들과 대결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리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엘리야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19장 우리가 읽었던 이 19장의 엘리야는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9장의 엘리야라고 나오는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간 이 엘리야, 우리가 잠깐 이야기하자면 엘리야가 북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북쪽 사람이죠. 근데 이 엘리야가 지금 브엘세바로 도망을 갔다 그래요. 브엘세바는 어디에 있느냐면 남쪽 유다의 가장 남쪽 끝에 있습니다. 이제 그 동네를 벗어나면 사람이 살지 못하는 광야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 어디까지 도망갔냐면 남이스라엘 끝까지 도망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저 위에 평양에서 어디로 도망갔다고 해야 될까요? 해남? 해남 땅끝마을? 뭐 그 정도 배 타고 나가야 되는 그 정도까지, 심지어 그 북쪽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선포하던 이스라엘 이 선지자 엘리야가 남한 땅으로, 남유다 땅으로 도망하여서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에까지도 도망갔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모습이 18장의 엘리야와 이렇게 19장의 엘리야가 다르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광야 땅으로 들어갔는데, 광야 땅에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에 하룻길을 걸어 들어갔다 그러는데, 그곳에서 마주한 나무가 뭐냐면 로뎀 나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마 이스라엘을 다녀오신 분들은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쪽에 보면 대표적인 두 나무가 있지요. 하나는 시딤 나무라고 하는 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로뎀 나무라고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시딤 나무라고 하는 나무는 조각목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만들 정도로 나무가 웅장하게 큽니다. 그늘도 많이 드리워요. 근데 로뎀 나무라 하면 우리는 자주 들어봤으니까 뭔가 좋은 나무일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좀, 심지어 로뎀 나무 합창단도 있고 그러는데, 로뎀 나무라 그러면 키가 한 3m 정도, 그 광야에 물이 고여 있는 그런 시궁창 같은 곳에서 간조한 땅에서 자라기 때문에 많이 높이 뻗지를 못해요. 약 한 2, 3m 정도 가지만 앙상한 그와 같은 나무가 로뎀 나무입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있다라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그 로뎀 나무 아래에 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죠. 18장에서 엘리야는 바알의 450명의 선지자와 대결을 해가지고 승리하면서 이곳에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위치해 있는 곳은 어디냐? 그는 광야의 로뎀 나무 아래에서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께 외칩니다. 아니, 조용히 읊조리지요. 하나님, 이제 족합니다. 제 인생 여기서 그냥 거두어가 주십시오. 얼마나 엘리야의 삶이 지금 어렵고 힘이 든지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놀라움에서 얼마나 지났다고 너무나도 피폐해진 영혼으로 하나님 그냥 저 죽겠습니다. 하나님 저 그냥 죽고 싶습니다. 이제 저의 삶을 그냥 거두어가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게 됐는지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삶에서 보면 갈멜산에서 승리를 거두었던 삶도 있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시리에 빠져 있는 시간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과 비슷한 모습이지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다짐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갈 때가 분명히 있죠. 내가 말씀으로 은혜를 받거나 기도 중에 응답을 받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풀리면서 하나님은 역시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두려움이 없다고, 내가 담대하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을 선포하며 살겠노라고 다짐하며 우리가 살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겠노라고, 세상을 변화시켜 가겠노라고 그리 다짐하며 살 때가 있는가 하면 세상은 생각보다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는 것을 많이 발견하죠. 특히나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성도들이 그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삶을 보면서 내가 그들을 변화시켜 보겠노라고 내 삶으로 참으로 안타깝게 애절하게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지만 내 주변에 변하지 않는 그 공고한 그 마음들, 그 강팍한 마음들을 보면서 어느덧 나는 하나님으로 충만하던, 예수님으로 충만하던 그 마음이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바람 빠진 풍선이 되어버리곤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우리 전도팀들을 보면 가끔 그와 같은 경험을 하는 것을 저는 봅니다. 정말로 뜨겁게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고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는데, 선포되어지는 복음이 스펀지처럼 흡수가 되어지면 괜찮은데 자꾸 그것을 쳐내는데, 심지어 쳐내는 것에 더하여서 저주까지 퍼붓는 경우도 경험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충만하던 마음이 순식간에 사그라들고 마음속에 샘솟는 실망감과 시리가 오히려 충만했던 마음보다 더 크게 나를 억누르는, 짓누르는 그와 같은 경험을 우리는 시시때때로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본연의 인생인가 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라고요. 하지만 아무리 사람의 일생이 이처럼 엎치락뒤치락하고 고향되었다, 시리에 빠졌다 한다 할지라도 모든 일에는 다 합당한 이유가 있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하지요. 오늘 우리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청하는 엘리야의 이 절망적인 모습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까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찾아서 알아가면 우리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절망하는 일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엘리야의 행동을 잠깐 보면요, 이 19장의 엘리야는 그 전의 엘리야와 조금은 다른 모습을 발견합니다. 아마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텐데요, 엘리야가 이전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라는 말씀이 나오고 나서 행동을 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열왕기상 17장 1절에 2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17장 8절에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8장 1절에도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엘리야의 삶은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었고 하나님께서 행하라 또는 하나님께서 멈추어라 또는 하나님께서 심지어 도망쳐라 라는 말씀이 응답받아야만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떻습니까? 본문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라고 했습니다. 이세벨이 내가 엘리야를 죽이겠노라. 네가 죽인 저 바알 선지자들처럼 내가 너의 생명을 빼앗겠노라 하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엘리야의 반응이 3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이야기가 나오던가요?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여기에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동을 합니다. 목숨이 위태로울 지경에 놓여 있어서 그가 다급하게 도망을 갑니다. 위협이 오면 움츠려들고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위협이나 어떠한 고난이나 어떠한 어려움이 나에게 닥쳤을 때 그것이 어디로부터 비롯된 것인가를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면 내가 하나님께 의지함으로써 하나님께 매달림으로써 내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빌어야 하겠지요. 하지만 그것이 다른 곳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당당하게 우리는 굳게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급하다고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도 없다고 내가 즉각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면 나중에 실수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삶이 바쁠 때일수록 뭔가 내 앞에 있는 고난의 크기가 클수록 잠시 멈추어 서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으로 인도를 받고 어두움 가운데 다니지 않게 됩니다. 부디 우리 신안의 성도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길잡이로 삼고 살아가시는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참 신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했어요. 엘리야는요, 쉬운 싸움이 아니에요.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데려다 놓고 그들과 겨루어 승리하겠노라고 다짐하고 그들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가 갈멜산의 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했을까요? 얼마나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을까요? 아마 그의 무릎은 낙타 무릎이 되어졌다라고 할 정도로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승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아마도 이런 놀라운 승리를 거두고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죽인 후에 이제 모여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참 신인가를 알게 되어졌을 때 엘리야는 이제 되었다 했을 겁니다. 이제 되었다. 이제 모두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니 그들의 삶이 변할 것이다. 이제 드디어 이 고난은 끝났고 눈물의 기도는 드디어 열매를 맺는구나 하고 그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오히려 사람들은 변하지 않고 아합과 이세벨도 절대 변하지 않고 심지어 엘리야를 죽이겠노라고 공언하지요. 영적인 승리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는 그와 같은 승리 뒤에 찾아온 허탈감, 무력감, 허무감, 그리고 인간에 대한 실망감으로 지쳐버렸습니다. 세상에 나 혼자 남은 것 같은 절망감 속에서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아마도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이라면 아마도 이와 같은 절망감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도 그와 같은 절망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 싶습니다. 이 땅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대략 1,300만 명가량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4분의 1이 하나님을 아는 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눈을 돌리고 세상으로 나아가 보면 여전히 부익부 빈익부는 심하고요. 양극화로 분쟁과 투쟁만의 세상입니다. 단 하나도 양보하지 못하고 단 하나도 배려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누가 나에게 혹여라도 해를 입히지 않을까 나의 눈은 매의 눈이 되어져서 쳐다보고 있는 이 갑갑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 내 마음속에서 이 세상의 답답함으로 오늘도 실망하고 오늘도 암담한 마음에 차라리 나의 영혼을 거두어가 주십시오 우리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신안의 성도분들 특별히 이 수요 예배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린 우리 신안의 성도분들이라면 아마 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와 같은 시리오 이와 같은 실망감으로 여전히 오늘을 살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심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겠지요. 하나님 계신 곳에서부터 점점 멀리 도망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신안의 성도 여러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을 다짐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마음으로 일평생 살았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임마누엘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로뎀 나무 아래에도 찾아오셨습니다. 5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오지요.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어루만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 왜 이러고 있냐라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 빨리 일어나라 라고 재촉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조용히 어루만져 주시는 분입니다. 마치 아픈 자녀의 어깨에 손 올리고
그를 어루만지는 부모님과 같은 마음으로 왜 이렇게 힘에 빠져 있냐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우리 신안의 성도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내 심령의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주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아마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시리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그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믿음만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맡은 바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며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나는 너를 모른다 그렇게 우리를 팽개쳐 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라고 알려주셨을까요?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고 있음을 기억하라라고 알려주셨을까요? 그리고 이 자리에 2025년 6월 18일 날 수요일 저녁에 세상 가운데 살고 계시던 여러분들을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어서 주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내가 지금도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 선포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한 분만 끝까지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 깨어진 세상이, 이 암담한 세상이, 뭔가 희망이 없는 것 같은 세상 가운데에서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면서 고백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에게 하나님 나라를 먼저 경험하게 하면 네가 많은 것을 행하지 않더라도 네 옆에 있는 한 사람에게라도 네 옆에 있는 가족에게라도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나라를 살 수 있도록 내가 오늘도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의 응답함으로 너와 함께 있다 우리에게 들려주실 것입니다. 부디 언제나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함으로 부디 위로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